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 하면 왕의 가장 신뢰받는 자리입니다. 고대 왕들은 암살의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먹을 것과 마실 것들 늘 그것을 참 주의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을 세워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주는 것만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됐다 말합니다. 성문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들은 다 깨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황폐한 상태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의 그 기도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기도의 자리와 삶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삶은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일상이 기도. 일상의 기도가 삶이 되었어요.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듣고 그는 오랜 시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시간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잘되고 나는 안정되고 나의 가정은 풍요하고 모든 것이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에요. 세상 말하면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민족을 향하여 자기의 동족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왕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은 있었던 거예요.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수심이 있는 모습이 왕에게 발각되었어요.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고 수심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하들은 왕에게 근심 어린 얼굴을 보이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느헤미야를 향해 왕은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느헤미야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근심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히려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의 근심과 소원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죠. 때로는 기도한 우리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근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일상의 기도가 준비된 기도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는 그의 기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오늘 1장과 2장의 사이를 보면 약 한 4개월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4개월 동안 특별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특별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한 중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일상이 기도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고 싸우는 일상의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매일의 기도가 그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중요한 순간에 준비된 기도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드리는 작은 기도들이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일상의 습관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의 시간, 또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기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위기 상황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고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한다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자, 여전히 다니엘 6장을 보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는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기도의 삶 속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인이 찍혔든 조서가 있든 아니든 그는 기도의 삶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그의 기도의 삶과 습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일상적인 습관이었어요. 상황이 달라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어요. 일상의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뭔가 특별한 금식 기도, 뭔가 특별한 작정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채워져 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위기의 순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안 던져졌습니까?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사자굴에 다 던져졌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 그것이 능력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밥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 앞에서 사자는 고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일상의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며 기도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일상의 기도로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죠.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좋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일상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보이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근심을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순간 이제 죽었다, 어떻게 면피를 해야 되나, 어떤 변명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짧은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기도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에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순간에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생활이 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호흡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때에 결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은 일상이 기도가 되어서 때로는 순간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간의 기도는요, 단순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요청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짧은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그의 기도는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죠. 느헤미야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그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질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묻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짧은 기도는요, 화려한 말보다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점쟁이처럼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기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에 그 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담대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제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왕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하나하나 다 듣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편지와 자원까지 다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로 순간의 용기를 얻었고,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알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을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만 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응답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왕은 단순한 허락을 넘어서 느헤미야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과 안전과 모든 것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하심입니다. 기도가 삶이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단순한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의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모세를 향하여서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홍해바다를 갈랐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바다, 두려움에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모세를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일상의 기도를 통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특별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오직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지름길은, 그 역사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기도, 순간의 기도,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요. 오늘 또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대 기도 제목 잘 활용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일상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52주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죠. 기도를 못한다 하지 마라.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거다.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책자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읽으면 돼요. 읽고 아멘, 아멘. 그러면 이 기도의 언어가, 이 책자에 있는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가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나는 잘 못하는데, 기도하려면 입이 막히는데, 아니요. 이제 52주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입술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언어들이 줄줄줄줄 나오실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일상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이렇게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365일 연가족 성경 읽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오늘은 주일이면 말씀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공동체를 위한 기도, 1번부터 살아있는 예배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생명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말씀 성경 암송 듣고 성경 읽기 듣고 보면서 기도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걸릴까요? 얼마를 걸릴까요?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길어야 20분입니다. 성경 읽는 거 10분, 그렇죠? 10분에서 8분도 있었어요. 12분. 2페이지예요. 2페이지 천천히 읽으면 한 8분 정도 걸리십니다. 좀 빨리 읽으시면 5분이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일상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올 한 해, 아니 제 사역 가운데 평생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 할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한. 여러분, 왜냐고?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에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을 놓치면 끝장 아닐까요? 영혼의 생명줄을 놓치면 끝장이거든요. 근데 목사가 무엇 하겠어요? 영혼의 생명줄 잡으라고 똑같은 말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